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1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오늘 또 두 번째, 지난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주일에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상범 목사님. 지난주도 은혜가 되었죠?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가 될 줄로 믿죠? 자, 이상훈 목사님은 뭐 소개를 안 해도 이미 아시는 거죠? 성서 유니언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곳에서 사역을 해 오시는데, 많은 교회들에게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잘 선포하시는 분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웰컴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네, 뭔가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이렇게 잘 안 넘어가니까. 네, 오늘 복된 삶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보면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 이전부터 받았고 간직했던 복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는 시점에 와서 보니까 희미해지고 아주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덤덤하게 듣지, 내 얘기라면, 만약에 우리가 사도랑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도가 나를 찾아와서 누구누구요, 그대가 원래 간직했던 복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거 진지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진지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졌던 복이 있었는데 그게 상실하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불리는 일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저 독특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얼토당토하는 걸 가르치는 걸 두고 다른 복음이다라는 이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건 그냥 잡설이에요, 잡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초등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그걸 두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은 독특한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비슷한데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든 유사 복음, 식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적 갈등에 봉착하게 되고 때로는 미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류의 복음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여러분 바울한테 복음 잘 배우셨죠?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걸 마저 듣고 이걸 받아들이셔야 신앙이 완성됩니다. 여러분들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상당수가 그쪽에 설득이 됐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충만은커녕 영적 퇴행이 일어났고 간직했던 복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심각하고도 진지하고도 심오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 복을 되찾아 주고자 합니다. 물론 되찾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그걸 돕는 거죠. 자, 바울이 하는 작업은 뭐냐?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그 신앙의 회복 방식이에요. 회상.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회상을 해요. 은혜의 회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시점이냐? 내가 처음에 13절에 나온 저 시점입니다. 내가 처음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만났던 첫 그 순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때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만났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죠? 상상만으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추측하고 아무리 예견해도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은 결국 언제 이루어지죠?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나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과 교회의 만남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우정도 그렇고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의미 있는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결국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의 만남은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였고 갈라디아의 교회가 섰습니다. 자, 저 첫 순간으로 이제 이들을 회상의 작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죠. 물리적으로는 현 시점이 있지만 회상으로서 사람들이 이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간직한 복은 저때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의 사람이 된 그때, 바꿔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히던 때, 그때부터 복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복을 받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나는 복하고는 관계가 없나 봐. 난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된다면 나는 왜 그런 일이 없냐? 나는 예외인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그 복의 시작점이 있었고 이미 그걸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청년 때요, 지금 생각해도 미스터리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소개로 오셔가지고 이제 강사로 올라오셨는데 제가 그날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는데 그분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충격이 심해서 그분이 여러 가지 충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 요즘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힘심차게 그런 분들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 자기가 이제 믿는 첫 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전혀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처음 믿은 사람과는 다른 어떤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할 때마다 한 대의 축복을 자기가 땡겨왔대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해서 자기가 3대째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의 축복을 땡겨왔다 그러더라고요. 오다가 이렇게 묶어놨으면 좋겠어요. 못 다니게. 그런 말 못하고 다니게.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 말 듣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그렇게 받는 겁니까? 예? 하나님 코너에 몰아놓고 막 떼쓰고 이래가지고 축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간직한 줄 믿으십시오. 우리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열애되지 않았습니다. 예외도 아닙니다.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 회상에 특이점이 있어요. 이게 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 특이점이 뭐냐?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 여기 나오죠.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죠? 육체의 약함. 여러분, 이거 이제 풀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원래 딴 계획이 있었는데 몸이 약해지는 바람에 플랜 B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방문했고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뜻밖에도 교회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약하지 않았으면 실행되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까지 쓰셔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귀중한 어떤 실현을, 성취를 이루어내신 거죠.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에 약함이 있죠.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상태가 어땠느냐? 약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의 육체에 누가 봐도 딱 알만한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상태에 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극진히 섬겼어요. 뭐 때문에? 바울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결과로서의 결실에 속하는 사랑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던 계기에 약함, 복음을 전하는 상태에 약함, 복음의 열매 안에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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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함. 저 회상의 특이점은 약함입니다. 약함. 바울의 약함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고 설교 들으시면서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견해가 있죠. 첫 번째는 안질로 추측을 합니다. 눈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시력은 계속 떨어지고 진물은 계속 나고 지형지물에 식별이 안 되고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편지를 썼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울의 눈 때문이었다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눈이 안 보이니까 여행도 어렵고 만남도 어렵고 사역도 어렵고 일상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질이 그 육체의 약함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입니다. 이건 가능성이에요. 그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안질이 아니라면 간질. 여러분 요즘에는 간질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 밝혀졌죠. 그래서 해마 쪽으로 이제 건들잖아요. 작업을 해서 간질 증상을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바울 시대 때는 지금의 우리 같은 의학적 소견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간질이라는 병은 어찌 보면 그냥 안고 살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몸의 약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 간질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험천만한 치안이 보장되지 않은 먼 길 선교여행을 떠날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이 구간을 잘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작이라는 건 내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고 혹은 중요한 걸 막 가르치고 있는데 발작이 와서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바울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바울에게 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바울의 멀고 먼 그리고 길고 긴 선교 여행 자체가 바울을 쇠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럴만하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가는 게 힘들지만 못할 일은 아닙니다. 비용이 있다면 갈 수 있어요. 할만합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 때는 오늘날과 같은 교통의 편리함이 없었죠. 이거 사실 몸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선교여행 몇 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다니는 동안 몸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죠. 거기서 얻은 부상, 몸의 쇠약함 이런 게 바울의 약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동족의 핍박. 여러분 유대인 때문에 맞아 죽을 뻔했었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 보면 이런 기록 나오잖아요. 내가 그 바울이 죽는 걸 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계속 살아 있었으니까 바울이. 진짜 그런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내가 바울을 어떻게든 소위 담궈버리겠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이 죽다 산 적이 몇 번입니까? 그것 때문에 얻은 이 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상이 얼마나 많고 이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최악은 뭔지 아세요? 이 네 가지가 다 있었을 경우입니다. 안질, 간질, 쇠약함, 핍박. 이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바울이 이걸 좀처럼 견디기 어려웠다. 그처럼 강인한 사람도 이걸 견디긴 어려웠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본인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남한테도 어려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실체적으로 이거다라고 짚을 수는 없지만 그게 분명 누군가가 보기에는 딱 봐도 인생의 화를 입은 사람, 이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네, 하늘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 라고 여길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여러분 저 얘기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보면 업신여기고 외면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몸에 뭔가 약함을 안고 우시고 약간 모양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와가지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예수 믿으셔요.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모양 빠지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 왕 너나 가져. 누구 걱정하니 지금? 너나 잘해 너나. 여러분 이런 식의 조롱을 받기 딱 좋고, 그리고 당시에 문화적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게요 제가 어릴 때도 어른들 그렇게 하시는 분 봤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 당시 어떤 문화적 습성이 있냐면 외견상 인생에 화를 입은 것 같은 사람을 목격하게 되면 그게 질병이든 파산이든 뭐 이렇게 해서 거렁뱅이 신세가 됐든 해서 딱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저 재수 없는 저 상태, 불운의 저 상태, 벌받은 저 상태가 나에게 전염되지 말라고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퇴, 부정탄다, 퇴. 여러분 바울이 딱 그 모양이었어요. 그 모양. 네. 그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었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던 것이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보고 추한 거 매한가지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르게 반응했대요. 업신여기기보다는 천사처럼 여겼대요. 버리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여겼대요. 여러분 저걸 어떻게 이해하죠? 여러분 초라한 건 초라한 거 아닌가요? 추한 건 추한 거고 비루한 건 비루한 거잖아요. 사람 마음 다 비슷하거든요.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경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심장부에 뭐가 있죠? 복음은 굉장히 광대한 의미인데 그 안에 심장부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뭐라고 표현하든 그 심장부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딱 제가 단어 제 여기 화면에도 십자가를 하나 띄웠는데 십자가 하면 우리 직관적으로 뭐가 떠오릅니까? 용서, 자비, 구원, 치유, 회복 등등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떠오르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라는 상징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얻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각성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편만한 시대의 이미지고요.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의 십자가는 전혀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절대 겪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모욕 중에 모욕이에요. 발가벗겨 놓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온 사람의 그 통증에 통증을 더하도록 6시간 동안 거기 달아나요. 여러분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이게 이제 십자가에 오래 달리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처진답니다. 그때 다리를 잡고 힘을 줘서 이렇게 올리려고 한대요. 사람이 이 통증을 덜기 위해서. 여기가 쪼이니까 막 호흡이 안 되고 올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올라가지 못하게 뭐 하는지 아세요? 무릎을 깨가지고 다리 뼈를 부러뜨리고 있는데 자기가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 이런 얘기를 밥상머리에서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사람들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철없이 밥상에서 이렇게 좀 거북스러운 얘기하면 야 너 밥 먹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럼 밥상머리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이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전하고 있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분이 구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양 옆에 강도가 달려 있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얘기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의탁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새신자라고 그럴까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본문을 가지고 다뤘는데 뭐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해서 구원 받은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왜 그걸 집요하게 알고 싶어하지? 그래서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막판에 티켓 받아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얄팍하다. 생각이 너무 얄팍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뭐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근데 제가 그분께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그 강도가 구원 의탁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목격했고 온갖 가르침, 이적 다 경험했던 예수님의 최측근들, 제자들 다 어디 갔죠? 그 시점에? 다 도망가죠. 왜 도망갔을까요?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결론 난 거예요. 실패다. 이분은 우리가 바라던 그런 분이 아니었다.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 물거품이 되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였어요.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던 그 시점에 강도 한 사람이 가장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시점에 그 강도는 그 메시아에게서 구원을 발견했죠. 믿음의 눈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 없는 약속을 주시죠. 뭐라 그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자,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메시아 안에서 구원을 발견했던 그 강도의 눈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입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리고 그 약함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니까 여러분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단언컨대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다른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다른 체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약함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되찾아주고자 했던 귀한 복 중에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도 이런 본문, 이런 말씀에 비추어 다시 생각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함이 있죠. 일단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함은 여러분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되게 구질구질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만드는 무언가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치는 거예요. 벗어 던지고 싶은데 벗어 던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때마다 나를 괴롭히고 무너지게 만드는, 근심하게 만드는 무언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약함이 있을 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육체의 약함이 있을 수 있죠. 육체의 약함. 제가 그 아버지가 폐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11개월 하시는 동안 그 육체가 쇠약해져 가는 그 과정을 원치 않지만 다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요, 정신과 육체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집니다. 그 아버지의 약해지는 몸과 약해지는 정신을 지켜보는데 이렇게 복도를 뛰어다니는 애가 부러워요. 뭔 뜻인지 아세요? 그 평범한 일상이 있죠. 그냥 마음대로 걷고 뛰고 뭘 먹고 사람 만나고 그 일상을 영위하는 그 자체가 기적처럼 여겨져요. 왜냐? 더 이상 몸이 생각해지니까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고비를 넘겼거나 지금 그런 몸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약함 맞습니다. 심리적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한번 소용돌이 치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좀 잠잠해지는 것 싶으면 또 솟아오르고 또 솟아오르고 사람이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시달리고 여러분 이거 약함입니다. 내면의 약함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일터이든 뭐 어느 모임이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가시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뻔히 불행해질 걸 알지만 그 시간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약함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약함일 수 있습니다. 또 있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관계가 때로는 나의 약함일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녹아내려. 가슴에 돌을 얹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방법은 있나? 그냥 기다리는 게 맞나? 여러분 이런 계속 상념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 또한 약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약함을 다 가지고 있을진데 이 약함 그 자체로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약함은 그 약함 자체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약함이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약함이 하나님 없음을 만나면 전혀 다른 분명입니다. 반대로 이 약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나면 또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함이 그 다음에 무엇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시고 다룰 때도요 그 다음 스텝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약함이 하나님 없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음이 조금만 더 치다르면 뭐가 되죠? 악이 됩니다. 악함. 하나님 없으면 아직 위태로운 상태고 거기서 조금만 더 치다르면 악함의 상태로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약함이 악함이나 무책임함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그 한국인들한테 정서적 습성이 있답니다. 뭐냐면 어느 시점에 가면 아이씨 나도 모르겠다. 배째 버려. 될 대로 되라. 이 한국인 습성이 저 듣는데 기분이 나쁘다. 아니 우리가 그래?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뭘 열심히 고민하고 하다가 몰라 뭐 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냥 자폭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될 대로 되라지. 나도 몰라. 질러.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해롭고 남도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그렇게 가는 건 좋지 않다.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약함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 복된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인물이 또한 바울이죠. 제가 본문을 찾진 않겠지만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약함의 신학이라고 부를 만한 바울의 약함에 대한 서술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약함을 자기 몸의 가시라고 표현하죠. 이걸 떨쳐내려고 3번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 3번은 한 번, 2번, 3번 이 기도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이 3번 기도하는 거 우리도 하잖아요. 식사 기도 아침, 점심, 저녁 우리 하루 3번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횟수의 핵심이 그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3번 기도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인생을 걸고 기도한 거죠.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제 약함을 좀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저를 데려가세요.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한테 더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걷어가시든 저를 걷어가시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주어지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 응답을 듣는 순간 바울이 족하다. 예스 족한 걸로 알게요. 여러분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 말씀을 듣고 긴 시간 동안 고심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식의 체험으로 실현되는지를 목격하고 체득했겠죠. 그런 다음에 바울의 결론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경험되느냐? 내 약함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여기서 이 머문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피스케노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제가 설명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에피스케노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약함의 신학으로 유명한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책은 여러분 혹시 보시면 다 읽으십시오. 굉장히 책이 좋습니다. 근데 그 마르바던도 여기에 창념해서 이 단어를 연구를 해서 잘 풀어냈어요. 여러분 그 이 에피스케노라는 단어는 이렇게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장막을 친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죠? 내 약함 안에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친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약함 안에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치신대요. 여러분 장막하면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구약 출애굽기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10가지 재앙부터 10가지 재앙부터 홍해 바다 갈라지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터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 떨어지고 별의별 기적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기적보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냐? 이스라엘 진 안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막 친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떻게 마치죠? 그 장막에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마치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염원이었어요. 내 백성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죄인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비참해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약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깊게 두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동네가 그 뭐죠? 그 이 이름이 뭡니까? 네? 버나비입니까? 예, 버나비. 여러분 버나비 몇 번지에 가면 그 유닛 몇 번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는 24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임재 압도된다더라.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능력이 부어진다더라. 여러분 이런 곳 있다면 100% 사기죠. 네, 절대 이런 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가지 않겠어요? 내가 거기에만 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 뜻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죠.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난 약함.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깊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실 때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약함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굉장히 역설적인 이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능력과 강함만 추구하잖아요. 이 사람 힘에 중독됩니다. 이 사람 힘에 중독돼요. 약함 안에 거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신앙이 건전하게 갈 수 있어요. 깊이 있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강구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어떤 집사님과 교제하다가 집사님 삶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집사님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살게 되셨어요? 만약에 물어봤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아마도 대화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 그렇게 여쭤봤더니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진심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죠. 목사님 저 사실은요 제가 진짜 노력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진심으로 얘기하신다면 솔직한 건 참 좋은데 아쉽게도 제가 볼 때 그분 믿음 있는 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뭐 남들이 저한테 뭐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 신념이에요. 제 신앙입니다. 그 사람 제가 볼 때 믿음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한 사람의 영혼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잖아요. 제대로 자리 잡잖아요. 자기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겨요. 자기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약했는데 주님이 강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죠? 우린 약했는데 주님이 강하셨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완주할 겁니다. 왜요? 우린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약함 안에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발휘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전혀 다른 국면에, 전혀 다른 체험으로, 전혀 다른 성취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 한 분 계세요. 그 김북경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실제로 북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함이 김북경입니다. 그분 동생이 한 분 있는데 이름이 김온양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온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집안 내력이죠. 그 듣기로는 아버님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어디에 정착하게 임시 정착한 곳에서 애를 낳으면 그 지역 이름을 애한테 붙여줬대요. 뭐 총 몇 명인지 전 잘 모릅니다. 네, 이제 그렇게 있어요. 그 김북기 장로님 이제 저희 교단에서 1호 한인 목회자입니다. 네, 저는 한참 후배죠. 그 교단에서. 이제 영국에서 한인 노예가 서게 했던 분이고 저희 교단이 이제 한국 노예도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안수 받을 때 이분이 이제 그 안수식을 쭉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설교도 해주시고 제가 그 설교도 이제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데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 기억에 남는 어른이신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 건강이 쇠약해져서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소식을 받아서 영국에 살고 계셨거든요. 좀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안 보면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천국 가서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다 싶어서 아는 사람들과 좀 무리를 해서 갔습니다. 가서 만나 뵀는데 저를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보던 그 총기 넘치고 에너지 있는 그 목사님이 아니셨다고 했어요. 많이 이제 기울여지셨죠. 그냥 집에 있자고 하는데도 후배들 왔다고 또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굳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못 이기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가더니 이렇게 그 자전거 탈 때 쓴 헬멧 있죠. 이걸 또 이렇게 딱 쓰고 나가요. 원래는 이렇게 신사 모자 쓰고 다니시거든요. 영국 신사처럼. 근데 이거 자전거 헬멧을 딱 쓰고 이거 왜 쓸까요?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 가다가 넘어지시면 머리를 다치실까 봐 이걸 쓰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뒤에서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걸어 다녔죠. 그렇게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셨는데 말 그대로 약해지셨죠. 그 사모님이 계십니다. 신시아 사모님. 이 사모님이 어떤 소문이 있느냐? 하루 종일 말을 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버릴 말이 없다. 대단한 거죠. 이 내공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신시아 사모님은 그 당시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정신이 약해졌어요. 친해성, 망각증 같은 게 와서 자꾸 까먹어요. 김북경 장로님 몸이 약하니까 신시아 사모님이 계속 수발을 들어서 그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자꾸 사모님한테 뭘 자꾸 시키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사모님도 힘든데 왜 이러시나. 나중에 봤더니 그게 사모님의 정신을 일깨우려고 일부러 신시아 내가 아까 뭐 부탁했지? 그거 가져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신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약한 중에 본인이 약한 중에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평생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신앙 올곧게 살면서 지내셨는데 말년에 저게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두 분의 모습이었고 그 당시에 그 부부의 그 약함으로 연합하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해 사는 그 모습이 제가 봤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충만했던 모습 이었습니다. 여러분 약함은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 여러분 약함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믿으십시오. 네, 우리 약함이 하나님 다스리고 있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머무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처소가 될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얼마 안 나왔고요. 막 탄식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얼마 안 나왔어. 하나 마지막 마무리를 할 텐데요. 바울은 요 잃어버린 복, 약함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복을 일깨워 준 다음에
또 다른 복음을 향해 접근하는 그때 누굴 거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했던 사람들을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그들이, 저기서 말하는 그들이 그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서 자기 사람 만든 거잖아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열심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걸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과 자기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눈이라도 빼줬을 거라는 거. 여러분, 눈 빼줄 수 있는 관계가 세상에 몇 가지 존재하죠? 눈 빼줄 수 있는, 이게 물론 표현이죠. 뭐 제가 진짜 빼서 뭐 준다고 하는 분들 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내가 널 위해서 못할 게 뭐냐? 이거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 네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다. 이런 관계인 거죠. 더 없는 이 동지애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깊고도 특별한 관계를 갈라놨잖아요. 갈라치게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의 열심이라니까 대단했던 거예요. 영적인 권위도 상당히 표출을 하고, 그리고 메시지가 아주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을 거고, 그리고 그 애정봉쇄, 이 사람 간섭이 다 내줄 것, 애정봉쇄, 이런 게 사람들을 설득을 해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열심히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 열심의 목적이 좋지 않다. 좋은 뜻이 아니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 열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정,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 우리한테 필요한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열심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열성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투자한 만큼 뽑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 난 너를 위해서 못할 게 없어 다 준 다음에 완전히 내 거 만들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저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리더십은 그 본질이 지배력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은 영향력이에요. 인격적 강화력, 인격과 인격으로서 관계를 맺을 줄 알고, 거기서 삶을 같이 공유할 줄 알고,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 본질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건 정당한 권한을 바르게 행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본질은 영향력이에요. 저 사람들은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배력이란 말은 너무 고상하죠. 바꿔 말하면 뭐죠? 남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거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요, 한때 그 되게 심각한 단어인데 엄청 유행어처럼 썼던 게 있어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뭐만 하면 트라우마. 트라우마 되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근데 트라우마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경험을 할 때마다 이제 그걸 갖다 쓴 건데, 최근에는 트라우마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스라이팅입니다. 네, 가스라이팅.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런 거에 사람들이 지치고 이제 반발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정신적으로 종속된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서 없던 컴플렉스도 느끼게 하고 없던 잘못도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완전 자기 종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런 가스라이팅 유에 접근을 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사람들만큼 여러분에게 열심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이 지금 굉장히 좌절스러운데 여러분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기꺼이 그 열심을, 그 수고를 감내하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여러분, 해산한다는 건, 저는 남자의 몸이라 말을 못하겠어요. 저희 아내가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래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이렇게 목격자,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생명인 사람이 자기 안에 또 다른 생명, 어쩌면 전혀 낯선 새로운 생명을 품고 그 10달이 차도록 온몸의 반응과 수고를 다 감내하고 그걸 낳고 또
당분간은 전적으로 이 엄마를 의존하잖아요. 그 기간에 그걸 기꺼이 자기들도 내줘야 하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렇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상당히 고귀하고도 깊은 수고죠. 여러분, 그것과 버금가는 수고를 바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의 목적이 달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바울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회중의 복됨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되찾아야 할 복입니다. 이 회중의 복됨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의 선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죠?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성 면에서나 창조성 면에서나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역할 면에서나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어디가 좀 보면 좀 쉬운 버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았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거든요. 이게 신약의 경우 완전히 이게 신학이 더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열망을 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을 적에 보여주셨던 그 마음의 방향, 그 열망,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 삶의 방식, 행동, 말, 가치관 등등 그 그리스도의 됨과 함을 나의 됨과 함으로 계속 습득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고 난 적극적으로 그 성령을 따라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바울이 되찾아주고자 하는 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뭐죠? 인생의 지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열망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 고전이죠. 거기에 이런 기도가 하나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부디 제 행위가 아니라 제 의도를 보시고 저의 생애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주님, 부디 제 행위가 아니라 제 의도를 보시고 저의 생애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진짜 지향했던 걸 담아내기에는 부족할 때가 많죠. 마음만큼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해받기도 하고 오히려 좀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주님, 그런 저의 부족한 행위를 보지 마시고 제가 적어도 뭘 지향했는지, 무엇을 열망했는지 보시고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 지향성과 열망을 봐달라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바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망이 많죠. 여러분, 손가락이 모자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서도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죠. 나의 미래에 관한 것도 있고, 지금 당면한 과제에 관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것도 있고, 우리에겐 열망이 있어요. 공동체에 관한 것도 있고, 열망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망을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수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정과 의미. 안정과 의미. 여러분, 안정은 뭐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견고함이죠. 너무 그 삶이 불확실성 그 자체, 생존 그 자체로만 오래가면 힘들거든요.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몸부림치죠. 어떻게든 이걸 안정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다 과제예요. 또 하나 뭐가 있죠? 의미가 있죠. 내 삶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가치 있기를, 주님께 기억되는 삶이기를 우린 다 바랍니다. 안정과 의미의 숙제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두 가지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겁니다. 제 아는 후배가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형은 목사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안정된 직장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자니 너무 불안정하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둘 다 없이 사는 사람 많으니까 그냥 하던 일 해. 그랬어. 이거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나 저한테. 저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족하는 방법이 터득해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정과 의미를 위해서 다 몸부림치는데 잘 생각해 보셔요. 이 안정과 의미를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열망을 끌어안고도 남을 만한 궁극적인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는요? 신앙하는 사람에게요. 신앙하는 사람에게요. 그 궁극적인 열망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를 담는 것.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사는 게 바쁘고 당면한 과제가 많고 막 일을 처리해야 될 게 많잖아요. 이런 거 자꾸 까먹어요. 그냥 일 빨리 해결하는 게 훨씬 저한테 급선무고요. 그리스도를 담는다? 이런 거 막 쾌쾌 묵은 얘기 돼버려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때마다 나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든 나에게 변함없는 한 가지의 지향성,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리스도를 담기를 열망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한 말입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저 엄청 세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네, 저 딱 욕먹기 좋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있죠. 교회 공간, 성직자, 선교, 설교, 성경.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찌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인데 저것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궁극적인 지향성을 잃어버려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고난도 정말 죄송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고난조차도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헛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힘겨운 세월조차도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했다면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남다면 하나님 나라에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요, 사실 딸이 이제 첫째 딸이 커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얘기하지 말래요. 설교할 때. 그래도 한국 사람 습성이 에라 모르겠다. 제 딸이 이제 처음 태어날 때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내는 애기 낳으러 들어갔거든요. 애기 낳았다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들어갔는데 아내가 너무 애처롭더라고요. 수고해가지고. 아내가 쓰다듬었어. 너무 수고했다. 애기 안아보라고 그래요. 안는데 그 초록색 수술실에서 주는 그 보자기 안에 애를 안아서 딱 주는데 애를 보는 순간 충격이었어요. 제가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와, 저의 축소판이 세상에 또 다른 제가 있더라고요. 그 눈도 못 뜨고 베넷짓하고 하는데 꼼틀거리고 막 앵앵하는데 그냥 저예요, 저. 그리고 그 커가는 동안에도요, 제가 가르친 적 없는 저의 어릴 때 그 습관 같은 게 얘한테 다 있어요. 그냥 얘는 제 기쁨 그 자체예요. 그냥 너는 그냥 또 다른 나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누가 저한테요, 아빠는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 가르친 적 없어도 알아서 아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얘를 왜 못할 게 뭘까? 그게 오히려 그걸 좀 자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이게 부족해 생긴 문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 이런 표현 써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대강이라도. 이게 벅차오르고 내가 기쁨이 막 감당이 안 될 정도 이런 거구나. 왜 그럴까요? 얘가 저의 판박이라서 그렇습니다. 판박이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실 때 언제 제일 기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판박일 때입니다. 그 기도는 나를 좀 닮았네. 그 마음 씀씀이는 내 마음 같네. 그 따뜻함은 내 손길 닮았네. 그 진지함 나랑 좀 통하네. 그 정의로움 꼭 나같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 기뻐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어떠함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큼이라도 담아낼 때 예수님, 제가 우리 딸 볼 때 이상으로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거. 작은 그리스도는 결국 판박이죠, 판박. 자,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편짝에 능했습니다. 갈라치. 여러분, 갈라쳐서 자기 지분 만드는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간질 시켜서 자기 지분
챙기는 사람은요, 그건 꾼입니다. 꾼.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제 비난을 하는데요. 여러분, 편을 만드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뭘 하느냐? 편이 아닌 판을 짭니다. 내 안에, 당신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판을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열망을 담아, 우리의 진심을 담아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나누기도 했던 많은 이야기 속에 여러분, 판짜기 한번 담아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내가 사랑하는 누가 그리스도 닮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많은데 이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열망이 사그러졌다면 그 열망 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닮는 게 저에게 정말 제가 그토록 바라는 열망이기를 원합니다. 그 열망 다시 되살려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면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무엇에 한숨 짓고 무엇에 눈물 짓는지 아시죠? 제 약함 아시죠? 당신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다스림을 만난 제 약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머무는 초소, 그래서 제 삶의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사랑하는 제 가족이, 제 자녀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